샬롬. 아현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면 자기 이름과 함께 인사를 남겨주세요. 선생님과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 친구들과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도 영상에 나오는 율동을 함께 따라하고 불러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이송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해주시고 4단계 코로나 4단계에서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1명, 2명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줌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작은 예배자로, 작은 교회로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때까지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집에서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우리 계속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 초등부실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월이에요. 우리 8월이면 주제가 또 있겠죠? 8월달 초등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8월달 초등부의 주제는 바로 돌봄이에요. 돌봄.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세심하고 정성스레 돌보는 것이 주제예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고 돌봐줘야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을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누구의 돌봄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어루만져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인간을요,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돌봐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어떻게 돌볼지 고민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돌볼 때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돌봄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 돌봄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돌봄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우리 여름성교학교 둘째 날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2주 전인데 들따행, 둘째 날이니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나왔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할 때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해요. 한 가지 대결을 제안해요. 그 대결이 뭐였나요? 갈멜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선지자 850명과 그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 기억나죠?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막 온갖 모든 행동을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불태웠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저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십시오.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북이스라엘의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850대 1의 전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때 이 대결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합 왕이 보고 쪼르르르 가서 누구한테 이거를 다 일렀을까요? 되게 찌질하죠?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엘리야에게 한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런 협박을 해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이 시간까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일 거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시간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여기 보이는 이세벨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한테 이야기했는데 엘리야 표정이 보여요? 어때 보여요? 걱정하는 눈빛으로 엘리야가 자기 종과 함께 도망가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뒤에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설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이세벨의 협박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우리 부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기 갈멜산 보여요? 저 위에서 협박을 받고 어디까지? 저 멀리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갔을까요? 정말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세벨 이 여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궁금해하면서 우리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고 협박하지 않아요. 그냥 닌자나 자객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은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이지 않고 뭐만 줬던 거예요? 겁만 줄 생각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정말 내가 죽을까봐? 아니요. 엘리야가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삐져서 도망간 거예요. 누구한테 삐졌을까요? 엘리야가요, 하나님한테 삐져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 브엘세바까지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나님한테 삐졌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삐졌을까? 엘리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이제 그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850대 1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하고 알고 우상 선지자들도 칼로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뀔 것 같아 보였는데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엘리야의 눈에 보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어때요? 이세벨이 막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하나도 바뀌었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삐졌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 이제 좀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만 더 도와주시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세워지면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더 안 도와주세요? 뿡. 엘리야가 삐져가지고요, 하나님을 피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며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니까 원망스러워서, 삐져서,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브엘세바까지 가요. 그리고 어디에 멈춰서서 종에게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게 하고 하루 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광야 사막이 어때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져요.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쓰러져 있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려가다가 지쳐버린 엘리야가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아주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제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우울하고 실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기도를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삐져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뭐를 내는 거냐면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투정 부리는데, 이 투정 부리다가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지쳐서 잠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시는지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엘리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까 말씀을 잘 읽어봤죠.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볼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준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여기서 끝나요? 딱 엘리야가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깼어요. 근데 머리맡에 보니까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셨어요. 광야 사막에는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배고파 있는, 목말라 있는, 실망해 있는, 낙담해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숯불에 구워주신 떡이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숯불로 구운 떡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엘리야가 그걸 먹고 힘이 막 불쑥불쑥 날 것 같은데, 엘리야가요,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잘 삐져 있어요. 삐돌이에요. 먹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다시 누워요. 웃기죠? 그거 먹고도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도 다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막 자존심 세우면서 이 자식 봐라, 내가 천사를 보냈는데, 내가 숯불에 구운 떡까지 준비했는데 안 일어나네? 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볼을 어루만져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삐져있고 마음이 우울한 엘리야에게 반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이제 명령하세요. 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곳으로 다시 가라.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 연약한 엘리야를 돌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먹은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어디로 가요? 호렙산 어떠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서 엘리야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뭐였는지 우리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삐져서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삐졌고, 몰랐으니까 원망했고, 몰랐으니까 상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엘리야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몇 명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세요? 7,000명이나.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하나님한테 막 도망가고 막 삐져있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막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상상해보니까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막 하나님이 막 어루만져주는데 됐어요 하고 손 치우고 이랬던 자신의 모습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삐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얼마나 연약할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세요. 우리가 원망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7,000명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삐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엘리야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쳐있는 나의 마음, 실망한 나의 마음, 어려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우리 한 번 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 한 번 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의심이 될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를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여러분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돌보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린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아이언 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줌 모임 때마다 우리가 퀴즈를 하고 함께 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우리 온라인 달란트 제도를 시도하려고 해요. 문제를 맞힐 때마다 선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힐 때마다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에 해당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고, 나는 그냥 달란트 모일 때마다 자그마한 거 받고 싶으면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면 목사님이 달란트에 맞는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팅커벨이라는 어플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은 내용들을 문제를 6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 오후 저녁 6시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달란트를 여러분들을 위해 주도록 할 거니까 설교 말씀 잘 듣고
어플에 꼭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문제를 맞추세요. 닉네임에다가 박하종. 그리고 이제 몇 점을 맞았는지 나오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줌에서 만나요. 안녕.